9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도 이렇게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흔히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음력설입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오기 97년 이전까지는 저희 음력설을 안 셌죠. 근데 몇 년도부터 음력설이 또 명절로 됐나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새해 첫날은 저희는 1월 1일만 명절로 해서 칭하고 이틀 1월 1일하고 1월 2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음력설도 쉰다고 하는데 음력설도 이틀 쉬나요? 북한에서? 하루 쉬나요? 근데 음력설 쉰다고 그게 하루 쉬는 것도 암튼 오늘은 음력설입니다. 신정이든 부정이든 우리에게는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괜히 들뜨고 또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세대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먹어서 빨리 좀 어른되고 싶은 마음. 그러나 50대 60대 되면 이 한 해가 좀 더 천천히 다가와서 나의 수명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이렇게 이 설이라는 것은 양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1월 1일 2023년 1월 1일 되면서 항상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죠. 올 한 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음력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계획이 좀 더 확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은 내가 어떻게 보낼까? 우리가 저번에도 이렇게 이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유대력으로는 5783년이고 그리고 또 올해는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지 딱 70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7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딱 70년 된 해에 그들을 그 노역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에게 이런 좀 뜻깊은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내가 꼭 생각하고 있던 어떤 명예를 얻으리라. 어떤 명예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은 나는 꼭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리라. 불 좀 꺼주세요.
뭐 교수가 되리라 이런 명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명예, 그런 명예를 얻으리라는 어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잘 준비해서, 올해는 정말 내가 각 곳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꼭 성공해서 국회에 나가리라. 그래서 권력을 내가 쥐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꼭 부자가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해의 꿈과 어떤 목표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리고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저희들은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또 이렇게 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재밌게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지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올해의 꿈, 목표의 그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가장 큰 바람은 우리 기현이가 올해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좀 어떤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고 또 정말 올 한 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시기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수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또 주님을 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이 로마서를 씁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는 북한에서 나의 주인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있는 나를 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지금 모셨습니까? 모시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 소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그 큰 강에 들어가서 허리까지 오는 그 물에 들어가서 물에 3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 모시고 또 나는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일단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까? 해서 네, 아멘 하고 그냥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원동력이 돼서 지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입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도 올해는 정말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정말 막 앞에 끼어들고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막 옛날 같았으면 갑자기 막 XX 하면서 욕이 나올 건데 하나님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내가 입으로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입으로 뱉은 말은 그게 씨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런 그 참 조상님들도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신 거 보면.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그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죄 짓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영이 맑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그 많은 인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그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정말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2023년에는 이런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입으로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 해야지 이런 어떤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은 다 목표 속에서 또 나의 결단 속에서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 자체로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은 나의 의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씌어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진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또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유대인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팽개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헬라인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통용됨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것일까? 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할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했었을 때가 있죠. 죽으면 뭐 다인데 내가 죽으면 뭘 알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냥 썩어질 그 몸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천국에 본향을 두고 우리가 고향으로 찾아가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그냥 나한테 구원이 오겠지 하고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 한 올이 다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함조차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우리 이 마음에 뭉클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손에 쥐고 태어났거든요. 이런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들이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꼭 쥔 손이 나의 그 운명을 꼭 쥐고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어떤 귀신들이 그냥 지내 말일 뿐이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내 죄를 손에 꼭 쥐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정말 뜻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의가 넘칠까요? 하나님은
그 노아 방주 때 그 많은 이 지면에 있는 많은 사람과 짐승들을 다 멸하면서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셨어요. 그때 이 노아는 왜 살리심을 받으셨을까? 살림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노아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칭받고 정의롭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또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잘 믿죠. 보이는 것은 잘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죠.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내가 바라는 것만 믿는 거예요. 바라는 것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십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이 성경 말씀에 진짜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라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내가 90살인데 이제는 뭐 이 생리 월경도 다 끝났는데 무슨 그 임신한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뒤에서 피식 웃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 피식 웃었어요. 저보고 지금이라도 한번 애기 낳아보자 하는데 그 믿음이 이 사람처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늙음하게 이제는 내 핏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라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나한테 아기를 주시겠지 했는데 90세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라처럼 피식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려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딱 정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으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훗날에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저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그쵸? 아멘. 믿음으로 갔으면 갔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게 의심하면 안 돼. 그 믿음이 저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믿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도 우리 기원인에도 베이비 올해는 베이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좀 아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탄의 죄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저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정말 믿음으로 치매 앓는 어머니 이러도 못 나서 막 이렇게 안아서 일컷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할머니한테 들려주고, 그 할머니 뭐 알겠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뭐 93세 92세 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러도 못 놔두시던 분이 걸어 다니시고 이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혈병 걸려서 진짜 그런 그 여성이 그냥 예수님 그 옷만 이렇게 쟀잖아요. 근데 왜 쟀냐? 예수님 옷만 붙들어도 나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믿음 간절한 믿음을 들으신다면 우리 하도 잉태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이건 정말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 사라의 저도 베비 하나 사라처럼 나서. 응? 베비 하나 달라서. 저도 사라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픽 웃으면서 하나님 저도 믿으면 이게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저도 믿으면 저에게 자녀를 주실 겁니까? 하는 것도 이것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2023년에는 정말 우리 가정들의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너 내 축복을 줄 거니까 너 돈 얼마 내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값없이 있으는 아가페적인 어떤 그런 넓은 그런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 인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올해 2023년에는 꿈과 목표를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만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계속 베풀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것이지만 어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잘했다고 우리는 북한에 왜 하나님께서 북한을 빨리 좀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 기도를 할 때 그런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힘으로 저 나라를 일컬어준다면 그 자랑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김일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는다 이런 자랑이 자기한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값없는 사랑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또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저희 정말 그 죄를 깨닫는 그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원은 나의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가슴 깊이 새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또 주변을 돌아보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가득 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니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